불상은 가짜이지만 사람은 당연히 살아있는 분이지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길어야 몇십 년 살 수 있습니다. 길어야 100여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허운 노수님은 120살까지 사셨습니다. 노수님이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실 때 노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노수님은 안 계신데 불상은 어떻습니까? 불상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진짜는 없어졌는데 가짜는 아직 있습니다. 노수님께서 조성하신 불상은 아직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야 합니다. 내가 말아준다 해도 믿을지도 의문이고 믿는다 하더라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참고해서 알아져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생멸법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불생불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사진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그것을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작용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육신은 없어져도 사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사유하고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애가 설하기를 일체 재상이 상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체법이 불생불멸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네 가지 상이 모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대표합니다. 나는 나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상인상 중생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항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진짜인 것이 소멸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걸어두면 우리 모두 다 없어져도 사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진짜는 없어져도 가짜는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참고하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유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방에서 참고한다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사유수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생각을 마치면 생각을 할수록 지혜가 나옵니다. 정말로 알아지면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열애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한 일체재상이 곧 상이 아니고 일체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열애는 신다운 말을 하며 한결같은 말을 하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제법의 진실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진짜를 따집니다. 어디에 진짜가 있겠습니까? 진짜는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를 알아차렸을 때에는 성공했습니다. 도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 진짜가 우리 현재 상상하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몇십 년을 공부를 해야 명심견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명심견성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다만 이치적으로 증득해 들어간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아닙니다. 이치적으로는 비록 돈 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우리 선방에서 깨달으신 대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처님들이 안 계시는 걸까요? 깨달은 것은 이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30 이상 80종의 좋은 상호가 없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다시 닦아야 합니다. 깨닫고 나서 수행하면 아주 빠르고 성취도 빠릅니다. 이때 수행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깨닫고 나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본성에 의지해서 수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이 법은 실도 없고 허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득도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셔서 얻으신 법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실상이 있는 실제적인 사물은 그것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열애께서 얻은 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은 공한 것입니다. 적정입니다. 어떤 것이 열애의 체인가? 법입니다. 법은 열애의 체입니다. 법성을 타고 일어나는 묘용입니다. 어떤 것이 열애의 용인가? 중생을 이익해 함입니다. 체는 여여부동입니다. 허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실한 것이라고 집착을 한다면 불의입니다. 번역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을 실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틀린 겁니다. 열애의 법은 실한 것도 허한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연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함도 없습니다. 법의 체는 공적한 것입니다. 상의 체를 찾지 마십시오. 그럼 틀린 겁니다. 가히 얻을 수 있는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아사만큼의 공덕이 있습니다. 공덕이 무량합니다.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상이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부처의 상은 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닙니다. 이 도리는 우리에게 언어와 문자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하고 수행해 보십시오. 관을 해서 마치고 나면 언어와 문자를 떠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여의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을 다 멸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설할 수도 없고 또 유라고 설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유이면서 비유이고 유이면서 불유입니다. 무를 설하면서 무이면서 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중간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지혜가 생겨나게 합니다. 상을 여의지도 즉하지도 않습니다. 상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을 떠나서 어디에서 부처를 찾겠습니까? 상은 곧 부처라고 설합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수행자 자신이 다만 뜻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지혜로서 상과 결합해야 합니다. 언어로 형상으로는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선방의 스님들이 참고하라고 하는 걸까요? 언어의 길이 끊어졌고 시맹처가 멸한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꺼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꺼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했다면 미한 것은 또 어떤 모양입니까? 또한 꺼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이 보살도를 행할 때에 보시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한다면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공덕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이 있다면 마치 깜깜한 암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